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이제 사람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모범적으로 잘 기르느냐. 부모들도 스트레스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기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이 물어보면 되게 자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해보면 우리 성도들 얘기는 아닙니다. 친구들입니다. 자기를 다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주로 만나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요. 넌 왜 못하냐? 넌 왜 그만큼 안 하냐? 왜 약속에 늦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도 평소에 그 아이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는 굉장히 정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왜? 누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상당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면서 아이는 그렇게 다 거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어린이들에 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육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너무 이제 그 관심이 많아서 과잉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가면 뭐 다칠까, 뭐 하면 뭐 못할까봐 그러는 부모들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면 그 혼자 못할까봐 그렇게 막 부모들이 챙겨 보내고 이미 이제 아이들은 여행 갈 기분으로 꽉 차 있는데 부모들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여행 갈 기분이 다 망쳐져요. 막 문 나설 때까지 이렇게 한다, 이건 이렇게 알았어 내가 한다니까 마지막까지 이건 이렇게 알았어 내가 해. 그리고서 막 결국은 잘 가야 될 여행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주한테 그런 거 아니야? 예, 싸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정도 됐으면 저희 가정 얘기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너무 문제는 부모가 이렇게 챙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혼자 해가지는 못해요. 요즘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1학년 들어가도 그 선생님들의 고민이 뭐죠? 학점 신청도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요. 또 F가 나와도 또 집에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럼 모든 거를 다, 전 같으면 누가 이 대학 정도를 가면 저희 때는 다 알아서 학점 신청하고 집에 빵꾸 나면 얘기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하죠. 알아서 때우고 막 학교 갈 일 있다 그래서 이제 방학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다 알아서 과행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과행복을 하다 보면 서로 스스로 할 수 없게 돼요. 또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다 부모 때문이다. 엄마가 안 해서 아빠가 안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게 하면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과잉보호해서 스스로 하지 못하고 또 불만 많고 또 참 그 과잉보호를 하면 참 남을 의지해요. 저는 그런 자녀 봤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들 용돈 타라고 해요. 용돈 부모님이 안 주면 부모님 협박해요. 차 가지고 와서 막 사고 낸다 그러고. 그럼 부모님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잘못한 거냐면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안 하면 그렇다는 거. 또 한 종류는 어떤 경우냐면 너무 관심이 없는 경우. 물론 맛있는 건 잘 사줘요. 장난감도 사주고 요즘 뭐 어린이날 되면 그 비싼 장난감 없어서 막 못 팔잖아요. 아주 비싼 장난감. 근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놀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아이들도 고민이 참 많아요. 얘기해보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장래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뭐 해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다 건물주 되기로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부터 자기는 건물주 될 거야.
문제는 이 부모님하고 자녀들 간에 같이 살아가도 저희도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거지.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개인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우리들이 겪지 못했던 요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달라요. 그럴 때 좀 옆에서 그런 얘기도 도와주고, 또 아이들에겐 청소년이 되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에게 가끔 용돈이 필요해요. 이건 저희 집 비밀인데, 가끔씩 제가 비자금을 모아요. 많이가 아니라 조금. 생기면 누구랑 나눠 쓸까요? 가끔씩 아들이랑 조금씩 나눠 쓰는 게 있어요. 아버지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도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너무 이렇게 혼내지는 마십시오. 그래야 서로 좀 얘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밀도 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그들이 고민은 뭔지, 이런 거를 서로 보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요즘에 대화들이 그렇잖아요. 가장 힘든 대화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어디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왔는데 중요한 그 마음이 어떻느냐, 이걸 나눠야 대화하는 거예요. 감정을 나눠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갔다 오면 잘 갔다 와서 애들도 이제 물론 그러죠. 갔다 왔는데 어디 보고 왔어가 아니라 뭘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있을 때 가족은 더 깊은 대화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교육과 외국 교육은 좀 다른데요. 서양 교육은 제가 찾아보니까 서양 교육은 어릴 때 굉장히 많은 제재가 심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서양 아이들은 굉장히 완벽한 이 규율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고, 또 그들이 해야 될 건 뭔지 부모들이 요구하고, 그러면서 한 3살 되면 그때부터 옷을 자기 골라 입을 수 있고, 5살 되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선택을 요구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어릴 때는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제재를 시작해요? 점점 커지면서 제재를 시작해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중국도 보니까 소학 같은 걸 보면 이미 12세기 때 그들은 1살 때부터 청년 때까지 나이대별로 이 나이 때는 뭘 하고 이 나이 때는 뭘 하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약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느 교육이 좋으냐 이런 건 뭐 그렇게 뭐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풀어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이 나무가 어릴 때 휘어야 이어지지. 다 자란 다음에 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혼낼 때도 어릴 때.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힘든 거는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휴대폰 많이 뺐고요. 안 뺏어본 가정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진 반납하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뺐거나 또 부모들이 부서뜨리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왜? 보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하는 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을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자꾸 들어가서.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재미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인터넷 같은 재미.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비현실적인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서는 휴대폰과 인터넷이다. 또한 절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그냥 몇 시간, 저도 해보니까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줄여서 그걸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분 만에 했다 이런. 한 번 시작하면 보니까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겨야지. 근데 이겨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게임이 같은 거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부모들의 어떤 절제력과 또 아이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도 아이들 교육은 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면 어떤 축제나
또 그들의 어떤 유월절 행사라든지 어떤 그 동네에 특별한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이 동네마다 이렇게 모이던 때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 뭐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동네마다 모여서 뭘 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다가와서 지금까지 경험치 못하는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 제자들이 한 행동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시는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부진건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 애들을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꾸짖었어요. 왜 데려오느냐.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고. 애들은 올 시간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이 교회는 아이들이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은 아직 덜 자란 미완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은 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어릴 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옛날엔 8까지 가면 많이 갔으니까. 지금은 예, 몇 세? 100세. 3살 버릇이 100세 가나.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그 제자들이 아이들 데려왔잖아요. 걔가 노래 한 번도 안 했는데 물어봤을 때 얘 노래 잘하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가 노래 잘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같은 거 제작 가운데 그 자매는 정말 노래를 하는데 예쁘게 잘해요. 막 성악가처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그 표정이 예뻐요. 그런 분 있잖아요. 잘 못해도 표정이 예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얘 노래 잘하지. 잘한대. 엄마가 잘했으니까. 잘하는. 그러니까 어딘가는 부모를 닮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이 몸에 체득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귀한 인격체랍니다. 어리다고 해서 그가 어린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 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신다. 이런 보면은 사람의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저는 늘 그 외모가 그렇게 많이 특출나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모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늘 이렇게 많이 인정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외모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아이들의 평생 살아가는 것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 줘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랄 수 있고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를 바라볼 수 있고, 디모데후서 5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급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여러분 여행 갈 때 짐 싸가면서 혹시 성경책 싸가는 분들 계세요? 여행 가실 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디들 다녀오셨죠? 가시면서 혹시 생명의 삶이나 성경책 싸가신 분 계세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언젠가 한번 교육자 수련회 때 가가지고 아침에 큐티 하는데
전했던 교육으로 참목사님이시죠. 교육자들 앉혀놓고 보니까 생명의 삶을 한 사람밖에 안 가져왔어요. 혼내줬어요. 교육자들이 큐티 안 하면서 누가 큐티를 하냐. 저는 다행히 아무튼 교육자 얼굴 뜨겁도록 혼내줬어요. 새벽의 첫 시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딜 가실 때,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외국에 나가더니 꼭 가족 사진을 가져가요. 그래서 꼭 책상 밑에 두어요. 왜? 지금 최근에요, 한국이 베트남 많이 호찌민에 진출한대요. 가장 상업한 게 가라오케야. 대한민국 사람들 가면 옛날에는 교회를 짓고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만들고 그랬던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 청년은 입대를 했는데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비상만 걸리면 성경책을 내놔려고 반합 아십니까? 반합. 그 군인들 군장 뿌릴 때도 반합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청년을 하나님 왜 책임 안 지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져가고 내가 일어나거든 어디 가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머나 감독의 홀리가포, 어릴 때 개종한 사람.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디모데, 다윗, 다니엘, 선지자 왕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많이 심어줘야 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할 때 교회는 그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또한 어른들의 기대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또 합심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품이 있어요. 아이들의 성품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덜해요. 그래도 아이들은 거짓말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 집의 사정을 알아보려면 유치원에 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너 밖에 나가 얘기하지 마. 그래도 밖에 나가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다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 이렇게 줘보면. 그래, 어떤 건 안 먹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너무 혼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너무 안 먹으면 그래 되겠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어른들보다는 진실해요. 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편견이 덜해요. 어른들은 자기 편견이 있어가지고 자기 싫은 사람, 자기가 안 좋게 하는 사람, 그럼 굉장히 같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너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림이 그리지 않은 깨끗한 이 도화지와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깨끗한 그림에 무엇을 그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그 그림에 그리게 하고,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순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들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가정에 이렇게 아이들 보면 그렇게 혼내도 아이들은 누구한테 가요? 부모한테. 참 신기해. 그렇게 혼내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부모한테 와 있는 거 보면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도 우리를 아주 넘어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한 어른들의 의심과 불신을 우리는 어른들은 갖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또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이 제 얘기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이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책 읽어주고 나중에 얘기가 하도 없으니까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1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계속해도 재밌어요. 누워서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편안한 것은 같이 누워서 대화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이렇게 막 혼내지 마시고 같이 누워서. 그래서 이제 양쪽에 하나씩 눕혀놓고 참 저도 기억 안 나요. 왜? 다 지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물론 아직도 기억 못해요. 아이들도.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니까 잘도 읽어보지 않은 얘기 듣지도 않은 얘기를 딱 해줬다. 재미있어 하니까. 그것들이 바로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보면 한 85%의 사람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 돌아올 확률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기도하는 아이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꼭 해야 될 또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닌 거잖아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잘 키워야 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를 결단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왜 한번 다시 냐면 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번역된 말이에요. 이 받든다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다 그런 말 같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는 receive란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근데 한국말이 좀 어렵게 번역된 것 같아요. 받든다는 말보다는 그냥 받아들인다 이 의미예요. 이 말을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까?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해주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재 지난 어린이날이 몇 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이었죠, 그죠? 네. 저는 5월 5일 그 어린이날이면 KBS에서 장로님 잘 아실 텐데 어린이 창작 동요대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죠. 예, 오래됐어요. 제가 한번 이제 학교 졸업하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식당에 밥을 먹는 TV에서 어린이 창작 동요 그 대상을 받은 친구가 나오는데 저희 후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 얘기예요. 야, 저희가 저렇게 그런 재능이 있었어?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막 TV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좀 봤죠. 그날은 못 봤는데 지나고 들면서 보니까 12팀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이제 예선을 딱 거쳐서 결승을 하는데 한 곡은 제가 들어봐도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이 곡은 대상 받겠다. 근데 정말로 나중에 대상을 받더라고요. 그 곡이 이번 그 어린이 창작 중의 대상 받은 곡인데 그 곡 이름이 뭐냐면 서로의 별이 돼요. 이것을 작사한 누가 작사했냐면 그 한빛 맹인학교 고등부 학생이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이 노래예요. 공연대. 어떤 노래냐면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데 친구가 다가왔어요. 친구가 다가와가지고 노래의 그 내용은 이래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다가와준 친구, 내가 외로울 때 다가와준 친구,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준 너,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 나의 마음속 작은 별, 서로의 친구가 된다. 행복한 시간 함께하는 이야기. 그래서 서로의 별이 되어 서로의 별이 된다. 이런 내용인가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잘 부르고 그들이 뭐 크리스찬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영감이 있지 않고는 만들기 어려운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부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또 누가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하니 꼭 기독교인들만 만나러 그러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또 기독교 집회만 가라 그러지 마시고 기독교 집회가 아닌 곳도 가서 그들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널리 사귈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무슨 복이 넓어지면 나이가 들었을 때 전도의 복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한 행동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앉으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제 아이들이 꾸짖는 걸 보시고 굉장히 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노하셨다 하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막 화를 내주실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받아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그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지 말아라. 용납하고 허락하고 제재 가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냐면 제가 남미의 어느 동네에 이렇게 한번 방향을 봤는데요. 원래 교회가 없던 곳인데 한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어떤 일이 났냐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이 농부들이 그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판매하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그 마을에 이 소득이 3배가 늘었어요. 3배. 농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적절하게 온도를 조절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거의 기독교예요. 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 그겁니다. 아무리 빈민 같고 아무리 이 문제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제가 어느 청년부를 맡았을 때인데요. 그 자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목사님 저는요 친구가 나이트 가면 나이트 가고요. 20년 전에 나이트가 뭐 하는 곳입니까? 춤만 추는 곳일까요? 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 자매가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내가 저 참 문제가 심각하죠. 청년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복음이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은 아이들, 문제가 많은 청년들, 또 청년들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 그릇들이 편안한 걸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축복의 도구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오니까 형의 얘기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겨와 같이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문제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왔을 때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모님들께서 혹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문제가 많고 또 그들이 내 마음 가운데 짐이 된다 생각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될 그러한 미래의 어른들이 또 우리가 늘 기도와 함께 기다려야 할 미래의 열매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키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인내하며 이들을 격려하며 칭찬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